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들에게 늘 영원성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무한함으로 사랑하시며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기회를 늘 제공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고하시고 크고 넓고 깊은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에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죄를 짓고 역겹게 해드린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원의를 담아, 저희의 의지를 담아 온 인류가 그렇게 아버지께 모욕적이고 역겹게 해드렸던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인류를 마침내 모든 악을 패망시키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화의 시대,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힘든 것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 세상에 수많은 수백 가지의 종류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종류의 악이 뒤끓고 들끓어 날뛰어서 인간을 잡아먹고 어리석은 인간은 또 그것에 동조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모든 현실을 고스란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선의 세력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악의 사악하고 역겨운 계략을 참기 어려운 저희의 울분과 저희의 정의와 저희의 공정을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로 어서 빨리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들을 이제 솎아내시고 골라내시고 건져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성화의 시대를 하루빨리 도래하게 하시고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픈 역사가 있었던 그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죠. 다시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의 이런 국권이 침탈당하거나 선의 세력이 짓밟히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지금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 선의 세력이 승리할 것인가, 우리의 배상과 보석과 희생과 고통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예로 여기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수행하셨던 그 배상과 보석을 내가 이제 그분의 신성에 용해되어 함께 나의 인성을 쏟아부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구가 되어드리게 함으로써 철저하고 처절한 배상과 보석을 해서 이제 이 세상을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시기가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염원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독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관점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종족과 백성이 있는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 신이신지, 그 아버지가 신이 성실하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하나 부으시잖아요. 그럼 성성을 걸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것을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죠, 속성이. 뭘 축복해서 줬다가도 의각이 나고 반감이 들고 예를 들어서 싸우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보는 이런 사이가 된다. 그러면 줬던 것도 뺏는 게 인간의 저급한, 사랑해서 줬으나 그 모든 것을 돌려받는, 이를테면 요구하는, 이게 인간의 저급한 속성이죠. 근데 하느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축복하신 것을 절대 되돌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축복하신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나라 없이 거의 1800년 혹은 2000년 동안 유럽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불황민처럼 살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이런 겁니다. 원리적으로. 하느님께서 성성을 걸어서 축복하신 것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축복하셨는데 그들의 반향이 번번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우리 인류라고 하는 영혼의 그 변덕스럽과 나약함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표입니다. 보면 그저 곤궁하고 궁핍할 때는 하느님 찾으면서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번 외쳤다가도 금방 풍요해지고 뭔가 좀 살만해지고 어깨를 펼만하고 자만할 게 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배은망덕하게 하느님을 배신해버리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왕을 달라. 이웃 나라들도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고 그런데 멋있어 보이고 그 왕이 있는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네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또 그 순간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왕을 달라, 저 옆 나라처럼 저런 제국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하느님께 계속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그게 얼마나 서운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면 자기의 부모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왕을 달라는 게. 내 부모 필요 없고 난 새로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죠. 그럼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즉 한번 얘들을 축복해야지. 내가 이 종족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사랑을, 그 사랑이 뭔지를 인류에게 드러내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를 축복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변덕스럽고 아무리 온유월 감주맛 변하듯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저급한 속성으로 살아도 그것을 아버지가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걸 아버지가 직접 치신다고 요 한 관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치시지 않냐? 다중적으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자연법으로 말할 때는 하느님이 벌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동시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맞냐면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 그릇에 더 이상 부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하느님께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해야지 반향을 똑바로 하는 건데, 반향을 잘못한다는 것은 즉 교만과 자만이, 인간이 패망하는 지름길은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올 때예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꺾어버리지 못하고 뽑아버리지 못한다. 그럼 그 교만과 자만이 하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점점 더 깊은 뿌리를 내고 점점 더 무성해집니다. 그 속성이. 그러면서 더 자라나게 돼요. 그럼 그 자라난 교만과 자만으로 배를 내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죠.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게 뭘 부으실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선. 왜? 부으면 더 빨리 망하라고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격이죠. 아니 자녀가 아버지가 주신 가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그걸로 훌루랄라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축복한다고 재산을 계속 더 준다. 그럼 더 망하라는 길이죠. 그 영혼을. 마찬가지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해진 패턴들이었다는 거죠. 좋았다가 또 자만해서 바닥을 쳤다가, 좋아서 반향을 잘하고 그저 하느님 했다가 또 자만과 교만이 올라와서 또 바닥을 쳤다가, 이 사이클이 창세기서부터 구약 신약을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만 그러고 다른 민족은 안 그러냐?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족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민족, 나라, 국가, 그리고 일개 개인에 이르기까지 일개 개인도 그런 사이클의 경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치만 인간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간을 하느님은 한번 부으신 축복을 거두어 버리셔서 그것을 패망으로 몰아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스스로 자만과 교만으로 바닥을 쳐서 결국엔 나라 없이 70년에 망했죠. 망하고서는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야욕,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그 하부 조직이 프리메이슨도 있고 일루미나티도 있고 예수회도 있고 이런 공산주의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돈을 거의 다 장악하고 주물럭펴락 하는 세상의 대부분의 리더요, 지도자요, 가장 고위 계층의 딥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느님이 축복하신 그 머리로, 하느님이 축복하신 은총으로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습득한 게 금융업이었어요. 금융업으로 고리대금을 해서 이자를 받고 하면서 거기서 금융업에 스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스킬을 발전시켜서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한 게 지금 그림자 정보요,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조지 소로스나 이런 대부분의 전 세계에 돈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 아, 하느님이 축복하셔서 유태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다른 민족보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지략이 있어서 금융업에 종사해서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으로 그런 열매를 맺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느님은 이렇게 한번 부으신 축복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시는데, 인간 편에서 이제 보면 인간은 그 받은 축복을 갖고 이렇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와 하나 되고 자신의 야욕과 사욕과 욕망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마귀적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느냐, 아니면 주신 좋은 머리와 그런 기술과 하느님이 축복하신 속성을 가지고 선의 세력을 도모하고 선의 세력에서 아버지께 협력하고 하나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에 협력하느냐, 이 두 가지의 길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은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주신 그렇게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자신들이, 우리가 시온주의자라고 하고,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시온 의정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유태인이 그렇게 수천 년을 핍박받으면서 유럽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우두머리가 돼서 인류를 좀 다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야욕을 품게 되죠. 그래서 시온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야곱야곱 마치 비소를 먹이듯이 조금씩 먹어 들어와서 현재의 인류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게 다 누구냐?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인 유태계 자본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랍비 장로 계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들이 그런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축복하신 민족이 맞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아버지는 주신 축복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그것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선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야욕과 사욕과 욕망을 마침내 실행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신의 위치에 앉기를 바라는 이런 마귀의 일을 행하는데 주신 은총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지금 유태인들은 그런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주신 은총을 그렇게 악한 곳에 쓰는 이런 것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매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느님 아버지는 참 알면 알수록, 물론 아직도 아버지를 다 깨달지도 못하였고 죽는 날까지 아버지를 과연 얼마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 한 억만 분의 1은 이해를 하고 죽을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현재적 지식의 수준과 한계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쬐끔밖에 알지 못하는 일 단면을 통해서도 하느님 아버지는 참 정말 인간이 그 모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큼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정말 프라이드를 가질 만큼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이신 분이시라는 게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된 일 단면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훌륭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식이구나. 자녀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위대하고 훌륭하신 속성을 좀 더 잘 닮을까. 이런 세계관 그리고 이런 철학, 이런 가치관이 올바른 거고 과학적인 거고 그리고 무엇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나라가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축복과 저주를 하느님께서는 내놓으시고 거기서 강요를 안 하시는데 너희의 잘못된 그 인간적인 그 악 있죠. 교만, 자만,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것. 그런 것에 휩쓸려가지고 휘둘려서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 너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셨는데 이 축복을 마귀에게 양식이나 대주는 마귀적 도구로 사용할 거고 만약에 네가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이런 아버지께 속하기를 원하고 용해되기를 원하는 이런 곳에다가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쓴다면 오히려 아버지는 더 축복하시겠죠. 왜? 옳은 곳에 쓰고 반향을 잘하니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인간의 자연법적인 좁은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저 하나님이 축복하신 종족이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밖에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할 수가. 왜? 지금 나라도 망했고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에 맨날 중동에서는 싸움이나 나고 이런 거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치만 그 축복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축복이 거두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신 축복을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써서 즉 반향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결과치를 자기네가 맺은 거지 그걸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패망한 결과치를 하느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다.
그건 하느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잘못된 관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우리나라와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향을 드려야 될까? 어떤 축복은 다윗과도 같은 축복은 반향하기를,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배때기를 내밀어가지고 결국에는 망한, 주신 은총과 축복을 자신을 위한 걸로 항상 되돌려가지고 망한 게 열매고 결과, 역사적 사실적 결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은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부으실 수밖에 없는 반향을 잘했어요. 그렇게 16살 어린 나이에 그저 양이나 치던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소년을 왕이 되게 하려고 점지하셔서 은총을 주셨고, 또 다윗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절대적이었냐면 16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전장터에 나가서 자기보다 수배 큰 몇 척 장신인지도 모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잔뼈 굵은 전쟁터에서 잔뼈 굵은 그 상대의 그 병사를 싸우기를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믿었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고 진취적이고 사람이 그 정도로 반향을 하느님 아버지께 잘했다는 것. 왕이 돼서도 잘 보세요. 다윗의 그 열정적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의 계약의 궤를 모셔다가 성전에다가 계약의 궤를 모셔오는데 그 모셔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계약의 궤를 모셔온다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 잡고 몇 걸음 걷고 나서 소 한 마리 또 잡고, 또 몇 걸음 춤추면서 걸어가다가 또 소 한 마리 또 잡고 수천 마리 소를 바쳐드립니다. 아버지께.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어렵던 시절에도 소는 귀한 가축이죠. 소 한 마리 팔면 자식을 대학 보낸다고 할 만큼. 그런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피폐하고 어렵고 못 사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던 그 구약 시대의 소는 얼마나 귀한 가축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가축을 하느님께 바쳐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몇 걸음 걸어가서 또 살라바치고, 몇 걸음 걸어가서 또 살라바치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진실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내 것이 하나도 아버지께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은,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드릴수록 기쁨이 샘솟는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했다는 게 바로 다윗의 그런 면모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겸손한데 축복을 부으셨어요. 근데 그 겸손이 무너지지가 않아. 계속 겸손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부으실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윗이고, 그런 퍼펙트한 예표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 예시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세요. 성모님은 그 완덕과 겸손의 그 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셨냐면, 마귀가 온 인류의 인간의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면서 인간을 자의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틱틱틱틱 건드려가지고 다 넘어가게 하는 게 너무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데, 오로지 인간 중에 아무리 건드려도 까딱도 안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조금만 자아를 건드리면 야야 네가 손해보잖아, 이렇게 해.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은 대부분의 인간은 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데, 성모님은 아무리 봐도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 너무 겸손하고 너무 낮으셔서. 자신을 배제하기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모님에 대한 것은 별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러냐? 이것은 공식적인 것보다는 마치 그 성모님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에서 제가 보았는데,
성모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남겨지거나 기록되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대요. 왜? 그 정도로 드러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죠. 자신을.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를.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됐거나 뭐가 적히거나 활자로 남겨지거나 이런 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 말해주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배제하는 게 아예 완성되셨던 분이고, 그 정도로 아버지 앞에 허무의 존재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오히려 그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완벽한 우리의 모범이 성모님이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만과 교만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뭘 주시고 싶으셔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것은 자만과 교만이라는 속성을 인간이 아주 쬐끔한 끄트머리라도 갖고 있는 한 거기다 뭘 부으면 금세 자만과 교만이 올라와서 싹 터서 다 배를 내미고 아버지 앞에 배를 내미면서 자만하는 이 모습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부으실 수가 없는데, 성모님은 가만 보니까 은총을 싹 부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은총을 부어도 변화지거나 달라지시지가 않아요.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신 거예요. 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탄하고 아름다우신 거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부으시고. 아무리 부으셔도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교만이나 자만으로 배를 내미는 이런 나라가 없으시니까 끝없이 부으실 수 있었던 게 바로 성모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객관화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아버지 앞에. 우린 어떤 정신세계를 살아야 될까? 그저 아버지 앞에 나란 존재가 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자만이 나를 죽이는 원수구나, 나의. 즉, 나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것인가. 마치 이런 거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죠, 세상에서. 남이 나의 훌륭한 인격과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저분은 훌륭하셔라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죠. 세상 사람의 대부분은. 물론 학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명예로, 지위, 이런 걸로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이게 다 뭘까? 이게 교만과 자만을 뿌레기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축복받긴 다 틀린 거죠. 왜? 거기다가 아버지가 뭘 부으실 수 있는 그릇이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원리를 성경에서는 너는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라. 이게 뭐냐? 드러나지 않게끔 해서 아버지에게만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고결성의 정도예요. 바로 성모님이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셨던 분이시고, 이런 교만과 자만은 그렇게 골방에 숨어서 아버지하고만 단 둘이 속삭이는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는 정반대죠. 왜? 교만과 자만은 다 남 앞에 드러내서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훌륭하신 분이다. 뭔가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게 교만과 자만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패망하는 것인데, 인간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갖고 살아요. 가지고서는. 그게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데, 오히려 숨기는 아버지에게만 보여드리는 그 희생과 고통 모든 것도 침묵 가운데 아버지에게만 은근히 보여드리는, 그래서 남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러니 여기는 침묵밖에는 중요한 게 없고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고통사랑 이런 것밖에 없는 나라죠. 그 모범의 예표가 바로 성모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바로 아버지가 한도 끝도 없이 축복하실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정신의 자세를 갖춰야 될까? 바로 그렇게 겸손과 허무와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만이 아버지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기본 그릇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요약 정리하면, 그들은 아버지께 축복받은 민족이 진짜 맞아요. 전 세계에서 머리 가장 좋은 민족을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뭘까? 아버지가 축복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아버지가 축복하신 좋은 머리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잘해드리고 하느님께 하나 되고 용해되고 속해서 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놔두고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야욕을 드러내기를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좀 지배해봐야지. 전 세계 대부분의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마귀의 도구로 활용당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 우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객관화시켜 보았을 때 요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한평생의 인생길이라는 거는 길어야 7, 80, 90? 그게 고작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정신세계에서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누구와 하나 되어서 어떤 기준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내 한평생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쁠만도 나와선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정말 좋은 말은 엄청 많이 여기다가 온갖 좋은 말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나라에서 하나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5장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저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입증 가능하죠? 사랑했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고 처절하리만큼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자원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것이 곧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입증 증거가 충분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적 행위로서 우리는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이죠. 사랑. 그럼 여기서 사랑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의 근원은 뭐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쵸?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가짜라면 어떨까요? 사랑해, 사랑해. 입으로 하고 희생과 고통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건 가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신을 사한제물로서 내놓으신 거잖아요. 살라 바쳐진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라 바쳐진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대신 배상보속하시느라. 그럼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들어간 거죠. 그럼 엄청난 희생과 고통, 죽음과 맞바꿀 만큼의 희생과 고통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입증이 된 순간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어때야 될까? 나도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권고하기를 2절에서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서로 좋고 향기롭고 그냥 눈만 봐도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단면이긴 하죠. 그치만 사랑이라 하면 그 근원적 뿌리를 파헤쳐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적 뿌리는 뭐냐면 희생, 고통, 헌신, 배상, 보속 이게 다 사랑의 근원이 되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 사랑 달콤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거 이게 다라는 거죠. 여기에 국한된 거예요. 여기에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좋을 수만 없고 항상 기쁠 수만 없고 고통이 다가오는 게 부지기실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건 고통이니까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이라고 추상했던 건 이게 아니야. 왜 이렇지? 이러고 이혼해버리고 헤어져버리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작용이 여기서 대동소이한 거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사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희생을 당하는 거고 헌신을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적 나라입니다. 근데 고통이 싫어. 헌신하는 게 싫고 희생하는 게 싫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오해인데 마귀가 불어넣은.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통 없는 사람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전 없다고 장담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그 죄악을 가지고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바로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가장을. 자식들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한평생 몸이 으스러지도록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 가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의 고통이죠. 그렇지만 올바른 가장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편안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구나. 그게 기쁨이죠. 여기서만 봐도 아, 우리는 하느님의 모장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희생을 해서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의 뭐 인격이 성장하건 뭐 환경이 좋아지건 이런 것을 볼 때 그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출발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희생 없는 거 이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엄청 좋고 향기로운 말 같잖아요. 사실 분석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하셨고 배상과 보속했고 모욕받고 침배침단하고 결국엔 돌아가신 이런 처절한 희생 고통 당신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나라야.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제의했을 때 그것을 좋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에서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그쵸? 왜? 고통을 싫어하니까. 그건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건지를 또 모르는 거죠.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희생이고 고통인데 제가 좀 전에 이 지구상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뭘 해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처한 현실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뭘 해도 고통스럽게 살 세상인데. 그쵸? 아니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 하든 경중의 차이만 있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삶의 속성입니다. 그럼 어차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럼 이왕 내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이 인생길에서 높은 효용과 가치의 고통을 수행한다면 엄청난 기쁨이겠죠. 지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해요. 아 그래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야. 아니고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메달 하나를 따려고 해도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고통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17년을 고통스럽게 18년을 고통스럽게 피겨했으니까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예가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렇고 천상은 더더욱 그렇고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거 절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일은 이와 같은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과 이런 객관화된 삶의 우리의 여러 가지 원리를 안다면, 아, 그렇구나. 고통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가치로운 거고, 그것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것만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어차피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갖는, 누구를 위한 고통을 내가 자원해서 받아들일 건가.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하느님을 위한 고통보다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참되고 진짜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사실과 진실이시니까. 이런 존재에게 고통을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고결하고 더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싫어하고 뭔가 이런 것에 사랑을 고통 없이 뭔가를 한다? 이런 것은 이 지상의 문화가 다 변질되고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고 쾌락이나 누리고 오감이나 말초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겨라고 끊임없이 매스컴과 여러 가지 이상한 변태적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고결함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이 지극히 아름다운 건데 그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가치가 정말 향기롭고 그윽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도 싫고 희생도 싫고 의인의 삶도 필요 없고 이런 정말 동물적 오감만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렇게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끔 여러분을 끌고 가고자 하는 교묘한 의도를 가진 놈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아서 사고방식이 한번 뒤틀리면 옳은 인식 체계를 할 수가 없어서 고결한 것에 도전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엄청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많은 좋은 말 중에 엑기스라는 것을 하나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매일같이 행복하고 훌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뭐 기쁘고 행복하고 맛있는 것만 맨날 먹는 이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기를 내가 희생하기를 자원하고 자처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그들이 좋아지는 것을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그게 곧 나의 행복인 바로 이런 사랑. 이런 고결한 사랑의 나라에서 너도 살아가라. 그러려면 너도 희생하고 너도 고통을 사랑하고 너에게 다가오는 모욕과 치욕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줄 알고 의인으로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2절에서 말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은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몇 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충격적이게 돌아오는 답이.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했겠죠. 그래 뭐 한 10번 용서해 주면 그래 그 정도면 많이 했다. 아마 뭐 이런 대답,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항상 넘으시니까 충격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격적이냐면 그래 뭐 한 10번? 20번? 그 정도면 되겠지? 예를 들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에게 답을 주시기를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딱 77번을 손가락으로 세어가지고 77번 용서하면 다 했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무한히. 무한히 많이.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무한히? 질려버리는 거죠. 인간적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대화만 봐도 이 범주가 보이시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범주와 사고의 정신세계의 수준의 범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문장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에 그분의 정신세계가 어떤가가 보이는 거죠. 그쵸?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반하고 매력적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이 정신세계의 바운더리 범주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해라. 이것도 사랑하거라. 용서하거라. 뭐 이것도 그래.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해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답변은 항상 그 어떤 리밋을 넘으세요. 인간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리밋이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답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도 77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은 무한히 용서하거라 이 말이거든요. 이 얼마나 범주가 넓은 세계입니까? 이 스케일이라고 하죠. 스케일이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스케일이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매력이 느껴지는 거고 여기서 이 정신세계를 똑바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멋있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아름답다. 매혹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결국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를 몇 번 용서해 주실 것 같니? 이 말씀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글쎄, 하루에도 죄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수십 번은 질 텐데. 그럼 그게 365일이고 내가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게 얼마일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용서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뭘까? 그건 한도 끝도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사자인 자기가 그런 용서를 받는 존재라면 나도 내 이웃인 형제, 자매,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내가 그런 용서를 받는 아버지께 그런 용서를 받는 영혼이니까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주고 내가 사랑하도록 맺어준 나의 가족, 연인, 친구, 주변에 나랑 관계성 있는 모든 이들도 나도 당연히 그렇게 용서를 해야 그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시지 않니?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용서받는 너는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의 정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용서해야 될까 생각해 보렴. 뭐 이런 많은 심도 깊은 의중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저 한 문장 안에 이렇게 함축적인 많은 정신세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깨달아야 할 과제이고 숙제인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은 계속 지금 사랑의 나라가 반복적으로 공교롭게도 나오는데요.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위대성이 그 크기가 그 범주가 인간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전하라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하느님의 용서하심은 영원성과 무한성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런 나라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영원성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되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그럼 영원성이 뭘까요, 여러분? 그 뭐 리밋 한계가 있는 그런 건가요? 어떤 뭐 이럴 때는 너를 버리겠어. 어떤 이런 결격 사유의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영원성, 그 무한성,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무한성으로 너를 용서한다. 이런 나라예요. 그럼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의 반향을 드려야 하며 내 주변 이웃에게 어떤 사랑과 용서의 나라를 펼쳐야 되는지 이제 객관화가 돼서 아시겠죠. 바로 그런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참 얄팍하고 참 변덕스럽고 참 한계적이에요. 그리고 참 지속적이지도 않거니와 거기에 뭐 영원성과 결부된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다 육적인 거 아니면 기호적인 거 나와 관계된 거 내 이득과 관계된 다 이런 종류의 사랑을 인간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마치 그 동물이 새끼를 뵐 때의 그 시즌이 되면 발정이 난 개가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저급하게 표현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사랑을 인간은 이렇게 지성을 갖춘 존재인데 그런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게 현대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믿는 나라가 다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무한히 사랑한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한다라는 이 차원의 세계는 감히 그 한계적이고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그리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정말 지고하고 아름답구나. 저런 지고성과 저런 아름다움의 사랑을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좀 저런 열매를 아버지 뜻 안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좀 베풀고 그런 열매를 좀 맺어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도전 정신이나 이런 훌륭한 것에 대해서 감흥해서 반영하는 이런 어떤 결기, 이런 변화, 혁신, 개조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돼요. 내 자신의 의지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된 변덕스럽고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한계적이고 뭐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그런 수준에서 주변 사람이나 내 이웃과 가족, 친지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는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하셨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좀 수행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독서, 2독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는데 1독서에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번 주신 축복을 성성을 걸어서 축복하신 것을 절대 거두시지 않는다. 근데 거두어 주신 것처럼 망하게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세상의 자연법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표현을. 그렇지만 영적 원리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느님의 그 나라나 그 개인을 망하게 하시려고 저주를 퍼부으신 게 아니고 그가 잘못된 반향으로서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자유의지로 자기가 걸어갔기 때문에 팽함한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나라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랑이 그저 달콤한 속삭임과 부드러움과 칭찬과 온갖 선물과 어떤 이런 당근만이 주어지는 평화롭고 행복한 그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사랑이냐? 또 그 말이 아니죠. 이것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편적이고 갇힌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이 되지 못하게 병들게 하는 잘못된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나라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고통과 그리고 헌신, 의인으로서의 삶, 이게 당연히 들어가는 게 사랑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 헌신과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석을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인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이게 신적 사랑이고 그럼 이런 사랑과 얼마나 세상의 사랑이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글쎄 몇 번 용서하면 됐을까? 3세판이니까 3번이면 될까? 이런 인간의 자연법적인 사고방식 체계에서는 감히 하느님의
그 나라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 아니고 7번씩 7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7번 곱하기 77번을 해서 이 세수가 차지면 그만해라.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무한성으로, 영원성으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너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네 가족이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라. 왜?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맞는 걸까? 너를 생각해 보렴. 하느님 아버지가 너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과연 너를 몇 번 용서하실까 계산해 보렴. 이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죄 짓는지 우리 다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엄청 많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속성적으로 갖고 있어서 매일 모욕드리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하루만도. 그럼 하루에 최소 잡아서 하루에 10번이라고 쳐도 1년이면 365일을 곱하니까 3650번의 죄를 짓네요. 그럼 1년 동안 하나님이 무려 나를 3650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할 때마다 해주시면. 그럼 볼까? 아, 이건 평생 동안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는 용서를 받는 거구나. 그럼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정직하고 양심 바르고 하느님 앞에 떳떳하려면 나도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 영원성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신적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과 이런 정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너그럽고 자애로우신데 동시에 엄청난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계신 이렇게 아름다운 지고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써 나도 그 정신세계로 매일 개조시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도 좀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내가 되었으면, 이게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올바른 갈망이고요. 이 갈망을 끊임없이 아버지께 청원드려서 우리의 정신도 그런 아버지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사 청원드리는 이게 신적 활동이고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더 아버지 앞에 풍요롭고 더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더 아버지와 교감이 잘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